오직 한 가지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쳤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공회 앞에서 내가 한 가지 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다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와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해야 되고, 유대인들 어떤 에베소에서부터 나를 추격해 와 가지고 죽이려고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당신 앞에 고발하려면 자기들이 서서 나를 고발해야 되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에 와 있는 공회원들, 대제사장을 포함한 장로 몇과 그리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들로 찾아와서 주장할 때 소리 질렀던, 찬성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박수부대, 그들에게는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옳지 않은 것을 봤는가? 나에게서 만약 그 옳지 않은 것을 봤다면 말하게 하소서 하면서, 오직, 사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일관되게 나는 오직.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경우죠.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직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말할 때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직이라고 하는 말,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당당한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오직입니다.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한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죠.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고,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에게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로 붙여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고 신문을 받는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울을 반대할 사건인지, 이게 바울이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인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문을 받아야 할, 이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내세와, 만약 그냥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내세에 대한 자기 신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법정에 선다,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번 쭉 역사를 회고해 보십시오. 누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고 심판 법정에 서서 그것을 변론해야 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 받을 일이 아니다, 문제 삼을 게 없다, 내가 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아름다운 소망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러는데, 하물며 지금 유대를 대표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았다. 지금 최후 변론입니다. 바울의 총독 앞에서 최후 변론합니다. 만약 이생뿐이라면, 이 세상이 이생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극단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만약 한번 다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뭐 하려고 하죠? 이게 세상의 끝이라면 주일을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선교하죠? 아무것도 우리의 신앙에서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하려고 살겠는데, 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 짐승처럼 살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치열하게 치고받고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뭐 법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내일도 없다.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 때 어땠는데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천사들 우리가 상관하겠다. 끄집어내라. 롯의 시대에 어땠는데요? 그런 것처럼 막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데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편갈라 가지고 불 붙여서 양쪽이 충돌하게 해가지고 자기 심판 안 받으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나중에 당혹스러워하지 마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문 받는 것이 부당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요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주장했다가 신문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나는 편가르려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적 없다. 단순하게 너희가 이 세상에 치우쳐 살면, 내세를 모르고 살면 참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려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자, 죽어가지고 다시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에 그냥 단순하게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너희는 어떤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그 부활이 복된 부활이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부활이지,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단순하게 바다에 나가서 첫째 남편도 죽고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이번에 반이 다 살았어요. 이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 경우, 반은 죽었는데 딱 어떻게 비행기 반토막 나가지고 반쪽이, 뒤쪽에 탄 사람은 다 살고 앞쪽에 산 사람은 다 죽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중에서 분해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유품도 없는, 그래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지배적이었느냐면, 육체는 악하고 저열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없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육체는 악하고 저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느냐,
어떻게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제사장들의 헌옷으로 만든 그 낡은 옷으로 만든 초막절의 심지로 쓰이는 그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니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부인하고 방종을 일삼고 문신하고 몸에다가, 몸은 저열한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음란하고 몸에 저지르는 죄, 음란한 이 시대가 어떤 영화마다 다 동성애 코드가 다 다음 세대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사랑은 일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일 수 없다. 동성애 코드가 다 있습니다. 욕짓거리 나오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지 않으면 영화 관객 수가 없으니까, 줄어드니까. 남녀 평양이라고 말하니,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말하니까 다 중독되고 학대하고 그런 게 만연했던 시대. 그래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다. 우리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왜? 아까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못하였다.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공회 앞에서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여기 끌려온 것 아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다. 자손들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가르친 거 아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거 아니다. 그거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21절, 나는 이 한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서 신문 받는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한 소리만, 오직 이 한 소리만 주장합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나를 스스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저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아부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 이 법정만 최고의 법정이고, 이 피지배에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정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편견을 부추기고 분열을 야기하고 소요와 폭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것 절대 아닙니다. 논증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오늘 우리 끝까지 우리의 입술에 남아야 할 딱 한 가지,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포기할 수 없는, 빼앗기지 않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만약 이게 그렇게도 2000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를, 그 다음에 로마 총독을 비열하게 만든 그런 것이라면 뭐 그냥 양보하듯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할러데이라고 해요. 노엘이라고 하지 말고 노엘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휴일이라고 하자. 미국은 벌써 이미 그렇게 넘어갔고, 한국도 이제 성탄절 바깥에서, 올해 캐롤 들으셨습니까? 바깥에 성탄절 캐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고 즐겁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쟁쟁하게, 우리 귀에 쟁쟁하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총독한테도 나는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큰 자나 작은 자 앞에서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에서 일관되게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이 주장이 마지막 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또 새해를 맞으면서도 우리를 열어 제치는 그런 큰 소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소망이며 우리가 생명에 기록된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또 한 해를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